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원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게 된 때는 18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요시야 등극 18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 앞에서 살펴봤었던 것은 이 성전에 대한 복구였습니다. 성전 복구와 이 보수, 율법 책에 대한 발견 이런 것들이 일어났었죠. 이걸 생각을 해보면 지금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라고 하는 이 시점에 대한 내용들이 약간 좀 혼란스럽게 여겨지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훨씬 뒤에 일어나야 할 일인 것 같은데 먼저 언급이 되고 사실은 훨씬 앞서서 일어나게 됐을 이 유월절 사건을 뒤에 배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해보면 사실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개혁의 작업이 훨씬 더 힘을 얻어서 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유월절이 이 뒤에 배치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차원으로 유월절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간 자체는 유월절이 먼저이지만 역대기의 이 기록자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약간의 편집과 수정이 이루어진 걸로 보여져요. 시간을 아예 제시를 하지 않았다면 모를 이야기지만 이 시점을 제시함으로써 시간적인 오해는 덜지만 논리적으로 율법에 따른 순종의 결과 유월절을 온전히 지킴으로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완성까지 나아가는 걸로 그려내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렇게 이 제사장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도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 직분, 직무 또 그 일들에 대한 격려와 또 이 예배에 대한 수행을 완벽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오늘 이 유월절의 이 특징을 살펴보자면 굉장히 많은 준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굉장히 세심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세심한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준행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유월절을 실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도 이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서 준비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에서 스스로 성결하게 했다라고 하는 점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히스기야 시대 때에 온전한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눴었죠. 그런데 이때는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유월절은 성결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했었기 때문에 첫째 달에 하지 못하고 둘째 달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시야는 이 첫째 달 이 14일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완벽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미리 성결하게 됨으로써 준비하고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 전심으로 준비를 마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요시야의 개혁 작업이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만큼 이 요시야의 이 종교 개혁,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열심이 얼마나 이 완벽성을 갖추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서 유월절 제물로 주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의 전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처음에 이 예배를 드릴 때 자기의 농장에 있었던 것들을 꺼내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전통에 따라서 요시야도 왕으로서 이 제물을 내어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서, 여기에서 이제 강조되는 건 즐거이라고 하는 이 표현일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와 방백들은 즐거운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 이 예배가 단순히 어떤 디테일을 살린 그런 예배의 실행의 측면에 있지 않고 이 개혁이 가지고 오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예배였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될 거예요.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제물들이 지금 드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유월절 제물이 제공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지적해 볼 것은 레위 사람들에게도 유월절 제물이 주어져서 레위 사람들이 제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이 뒤에도 나옵니다만, 이 제사를 직접 드리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건 히스기야 시대 때에 너무나도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경우에 이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이 어떤 전통이 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어쨌든 이런 광범위한 예배가 드려질 때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따져가면서 요시야가 이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다. 그것을 정말 넘치게 굉장히 많은 것을 들여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제물의 전체 숫자를 보면은 히스기야가 유월절에 드렸던 제물보다 약 한 2배 정도 많은 제물들이 드려지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 풍성함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매우 중요하게 이 예배가 구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서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섬길 일이 구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에 미칠 수 있도록 그 요구 사항들을 완전히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섬길 일들이 구비되었을 때에 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리고 이런 유월절, 특별한 유월절을 우리가 드리는 요시야의 예배를 볼 때에 얼마나 이 완벽성을 기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완벽성에 대한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될 부분은 최고의 완벽성을 드리고 최고의 예물을 드리고 최고의 어떤 예배를 준비해서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린다고 하더라도 이 완벽성 후에 나온 결과물이 완벽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완전한 유월절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여지를 남겨놓게 되는 것 같아요.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서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속히 분배했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이제 나누어서 먹는 거거든요. 이제 함께 고기를 먹는 행사가 진행이 되는 건데, 속히 분배함을 통해서 속히 먹게 돼요. 속히 먹는다라고 하는 게 출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급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속히 먹어야 되는 전통이 생겨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집트에서 속히 빠져나오는 것, 그리고 죄에서 속히 빠져나오는 것, 이게 강조점이 되겠죠. 속히 빠져나오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들도 속히 분배하고 속히 먹었다라고 하는 점을 볼 때에 이 개혁을 통해서 죄에서 속히 빠져나오는 것을 경험해야 했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신학적인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서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었더라. 그래서 이 제사장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준비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또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각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이 과정들, 구성된 내용들을 살펴볼 때에 이 예배에서 정말 많은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 피에 대한 속죄, 또 나눔과 교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은혜로 말미암은 찬양과 경배, 이게 우리가 이제 앞서서 히스기야에게서도 발견했던 어떤 예배의 모습이었는데, 이게 오늘 요시야의 예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완벽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요시야의 이런 모습들,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예배는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가 완벽하지 못했던 것은 그 결과물을 우리가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변화되지 못한 것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시고 그분께서 속히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에서 건져내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분의 구원은 우리를 반드시 이 구원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양과 경배의 자리로 늘 항상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됨에 이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이 결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완벽한 명절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요시야의 이런 종교의 개혁, 또 이것을 통한 왕권의 강화, 이 모든 측면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했었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히스기야에게서도 분명히 약점이 있었던 것을 발견을 했었는데, 이 히스기야도 이제 북이스라엘에 편지를 보내면서 다 같이 함께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었죠. 여기에서도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민족적 통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민족적 통일이 이 죄에서 긴급하게 빠져나와야 하는 것을 지키는 이 유월절, 자기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이 명절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이 정치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인 통일이 아니라 예배를 통한 통일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시점에 대한 이 문제들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논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역대기 기자는 요시야의 이 개혁 작업들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앞부분에서 다루었고, 그리고 말씀을 통한 개혁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성공적인 개혁들, 이 종교적인 개혁들, 말씀을 통한 개혁들,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살펴보면서 그 최종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참되고 신실한 성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이 개혁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점을 논리적으로 이어가려고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의 개혁이 그런 것 같아요. 예배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참된 변화를 위한,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영광스럽고 찬란한 예배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진짜 참된 부흥과 변화, 변혁으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여서 마침내에는 우리를 죄사하시고 함께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며 결국에는 찬양과 경배로 맺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참된 변화의 삶, 부흥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요시야는 한계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은 한계가 없으시기에 우리가 그 완성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상에서 드리게 될 예배가 되겠죠. 우리가 그 최종적 찬양과 경배의 예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허락하시고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준비된 놀라운 찬양과 경배의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월의 의미, 긴급하게 죄에서 빠져나가는 이 놀라운 사랑의 일하심을 우리가 늘 붙잡으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